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싸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라오디게아인데요.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해안으로부터 아시안 내륙으로 연결되는 로마의 도로가 이 도시 중앙을 관통하고 있어서 라오디게아는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생산되는 양모는 질이 상당히 좋아서 면산업과 염색업이 발달했는데 상업이 발달해서 금융과 은행업도 번성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다른 여타의 도시들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라오디게아가 지진 피해를 입었을 때 로마 황제 네로가 복구 비용을 보내자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이 돈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네로 황제에게 보낸 곳에 4배를 돌려보낼 정도로 라오디게아는 부자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라오디게아는 유명한 관광 도시죠. 라오디게아 인근의 히에라폴리스 언덕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솟아났는데요. 수많은 석회층으로 이루어진 파묵칼레는 수천 년 동안 히에라폴리스 언덕에서 솟아난 온천수가 리쿠스 언덕을 흘러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파묵칼레는 터키어로 모카의 성이라고 하는 뜻으로 경사면을 흐르는 온천수가 수세기 동안 바위 위를 흐르면서 표면을 하얀 탄산칼륨 결정체로 뒤덮어서 멀리서 보면 하얀 목화로 만든 성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온천수는 류머티즘, 피부병, 심장병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서 치료와 휴식을 위해 여러 황제와 고관들이 이곳을 찾았는데 하얀 결정체가 대지와 경사면을 뒤덮은 장관을 감상하면서 심신치료를 겸할 수 있는 최고의 휴양지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이 있고 1200개의 무덤이 남아있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정상에는 사도 빌립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터키에 가면 카파도기아와 더불어 반드시 가봐야 하는 관광지입니다. 두 번째 14절로 18절에는 이 도시가 책망받은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은 없고 예수님께 책망만 받았습니다. 첫째로 14절로 16절 미지근한 신앙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멀리 설산의 찬물과 히에라볼리의 더운 물이 이곳에서 섞여서 미지근해졌다 그래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더라도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으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것으로 버가목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순교의 피를 흘린 것으로 두아디에라 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칭찬받았는데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17절로 18절인데 자신의 상태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또 다른 문제점은요,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시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그들의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이 밝아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19절로 22절의 약속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에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실 것이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미지근한 신앙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15절로 16절에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찌개나 탕을 먹을 때 미지근하면 맛이 없죠. 미지근한 매운탕, 설렁탕은요, 생각만 해도 토가 나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열심히는 힘들어서 못하겠고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은요, 차가운 신앙생활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 가장 많은 부류가요, 바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려는 생각이 없고 적당히 하려는 성도들입니다. 제가 열받는 말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향해서 교회 다니는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말고 적당히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다니면서 고생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사탄이 하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8장에는 바로가 세 번째, 네 번째 재앙, 이와 파리의 재앙이 임했을 때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파리 때로 인해서 고통받던 바로는 결국 항복하여 모세와 아론을 불러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를 거절하고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해요. 그러자 바로는 마지못해 이를 허락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바로가 광야로 가기는 가되 멀리는 가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깊숙이 들어가면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기는 가되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까지만 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단은 간교하게 이런 말로요,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기도를 해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무식하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하라 그래요. 피곤한데 봉사를 해도요,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주일만 지키면 되지 수요예배, 새벽예배까지 드릴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별로 안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미끼에 걸려들고 맙니다. 마치 멀리 가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신앙에 깊이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광신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고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에 적당히 상식적으로 믿으라는 생각을 심어주었고요. 결국 한국교회는요, 이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무엇인가요? 한국교회의 추락이죠. 한국교회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면요, 한국교회는 결국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면 안 되고요, 뜨겁게 제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늘 뜨겁게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해왔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금을 긋는 분이 있어요. 여기까지만요, 금을 지워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여기까지라고 못 박으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은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요, 나는 부족하다, 더 은혜를 받아야 해, 더 기도해야 해, 더 봉사해야 해, 더 전도해야 해 라고 말하면서 안타까워하며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 부요하다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들이 잘한 것만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합니다. 잘못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한때 열심히 한 것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실제 자기 신앙보다 자기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한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요,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요, 회개할 기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현재가 더 중요해요. 어제의 믿음은 어제의 일일 뿐입니다. 오늘은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예요. 과거만 자랑하며 살지 않고 날마다 삶으로 간증을 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교회와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들이 많았고 일반 교인들 역시 전반적으로 부요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의 물질의 작은 일부를 바치고서 하나님께 큰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시지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난한 빌라델비아 교회와 비교하면 될까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자신이 가진 것에 비해서 적게 바치고도 많이 바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절대 다른 교회나 성도들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한 사람들끼리 비교하다 보니까 이만해도 잘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적이고 선택적인 순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부분적이고 선택적인 순종을 하면서도 스스로 믿음이 좋은 자들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과 선택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죠. 불순종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착각을 버리고 온전한 순종을 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결단해야 바뀌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주님의 신랄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적당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면서도 정말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스스로 만족하면 성장이 멈춥니다.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다른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착각하지 말고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주님은 내가 열심을 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인싸와 아싸라는 말이 있어요. 인싸는 인사이더의 준말이고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준말이에요. 인싸는 늘 모임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아싸는 어디서든 겉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성적인 저는요, 성향상 아싸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그랬고 직장에서도 이런 성향이 있었는데요. 저는 교회에서는 늘 인싸였습니다. 교회에서 한 번도 아싸였던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에는 아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아싸는 너무나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에서는 인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전에 제가 모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 후배가 저에게 담임 목사님 아들이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은퇴하시면 저에게 교회를 물려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농담이지만 저는 그럴 말을 들을 만큼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교회에서 늘 아싸로 행동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눈물이 날 만큼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큰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인싸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서 멀어지면요, 믿음도 떨어지고 자연스레 아싸가 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교회는 매일 들락거려야 합니다. 둘째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사역을 하면요, 저절로 인싸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역을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마치 내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일해야 합니다. 사역을 등한시하고도 인싸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죽을 때까지 신앙의 인싸로 살아감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축복과 영광을 누릴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제대로 알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